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5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여호와의 성전이 완공된 이야기, 그리고 2절부터 10절까지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는 성전에 임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드디어 어제 말씀에 이어서 여호와의 성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마친지라는 문장이 성전 건축물과 기구의 제작이 완료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여기에 솔로몬과 다윗을 성전 건축의 공로자로 1절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만든 자로 소개되었었고요. 성전 건축 전반이 그의 지휘 아래에 이루어졌음을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헌납한 이 보석, 전리품은 이 성전 건축 비용을 담당한 실질적인 물질이자 동력이었습니다. 다윗의 봉헌물은 건축을 마친 뒤에도 성전의 재물을 위해 저장될 수 있을 만큼 넘친 봉헌이었습니다. 성막을 제작할 때도 이스라엘이 자원하여 드린 헌물과 이 헌신,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의 순종이 있었듯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도 다윗의 아낌없는 봉헌과 헌신과 그리고 솔로몬의 순종과 추진력이 있었습니다. 덧붙여 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예고대로 역대상 17장 12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하고 견고한 왕국이 성취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성취되었죠. 우리는 지금 그 성취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구절은 2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먼저 2절부터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역대하는 이 성전 공사 기록은 평행 본문이 열왕기상 6장과 7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게 기술되었지만 반면에 이 법궤를 운반하고 성전을 봉헌하는 내용은 열왕기상보다 상세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또한 역대하 우리 3장과 앞서 본 대로 4장에서 이 성전 공사 기록에 비해서도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또한 법궤 운반에 대한 기록은 다윗의 법궤 운반과 모세 때의 성막 제작과도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각 지파의 지도자를 소집하여서 언약궤를 옮기고 오늘 이 낙성식을 거행한 일에 동참하게 합니다. 이전에 다윗이 이스라엘 지도자를 소집한 것과도 같습니다. 특별히 법궤를 운반할 때는 규례를 따르는 일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규례에 따르면 이 성막의 기구를 옮기는 일은 레위인 고핫 자손의 몫이라고 민수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법궤를 옮길 때는 궤의 고리를 막대기에 꿰n 다음에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했으며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성물을 만지는 일은 금지되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고 궤가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레위 제사장들이 궤를 올라갔다는 설명을 이번 단락에서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궤의 고리를 빼지 않고 고리에 채를 꿰어서 옮겼음을 언급하면서 이 솔로몬이 다윗의 과오 우사 사건이죠. 베레스 우사 사건을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에 따라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이 운반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궤뿐만 아니라 기본에 있던 회막과 회막의 기구들이 성전으로 운반해 보관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당부에 대한 이스라엘과 솔로몬의 순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덧붙여 광야 때 지은 성막이 새로 지은 성전에 합류됨으로써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새 성전에 자리 잡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회중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마침내 궤를 지성소에 안치했습니다. 이번 단락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솔로몬은 다윗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이 정한 규례대로 절차를 밟았습니다. 속도와 효율, 편법이 횡행하는 지금 이 시대에 정도를 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가더라도 바르게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서 유연하되 바른 길을 걷는 것이 바른 길을 걷는 마음만은 굳건히 지키는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은 7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이제 법궤는 제사장들에 의해 운반되었는데 그 본연의 자리인 지성소 안 그 두 그룹 날개 아래 안착을 했습니다. 그룹들은 편 날개가 각각 5규빗으로 지성소의 양벽은 총 20규빗입니다. 근데 날개가 각각 5규빗이니까 그러니까 날개가 총 4개니까 이 지성소를 완벽하게 덮었습니다. 그 아래에 궤가 완전히 덮인 것입니다. 이 그룹의 날개로 궤를 덮는 것은 이것도 다윗이 알려준 양식에 따르는 것입니다. 궤의 꼬리를 꿰인 채는 그 길이가 길어서 지성소 앞에서는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다고 8절과 9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그룹들이 궤의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계속해서 10절을 보시면 궤 안에서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히브리서 9장 4절을 보면 모세 당시에는 돌판 외에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판만 남았습니다. 이 궤 안에는 두 돌판, 즉 십계명이 적힌 돌판만 남은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는 영원히 지속돼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지속되고 말씀으로 다스려질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말씀이 존중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단락은 1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11절입니다. 이때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을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고 나오자 레위인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담당할 레위인들은 모두 다윗이 레위 자손에 따라 이 반열을 나누어 연주와 찬양의 직무를 맡긴 자들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긴 후에 백성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찬양과 악기로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이들도 동참했고 책무를 다했습니다. 그 후에 아삽과 그에 소속된 자들이 시온성 법궤 앞에서 찬양을 담당했습니다.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던 자들이 이제 새 성전에 모두 다 모여서 이 120명의 나팔 부는 제사장들과 하나가 되어서 한 목소리를 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찬양 내용은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애에 대한 찬양은 다윗 시대의 궤를 운반할 때도, 또한 히스기야 시대의 전쟁터에서, 또한 포로에서 귀환한 무리가 성전 재건을 위해 기초를 놓을 때도 이 찬양은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애에 대한 영원함은 이 찬양, 노래뿐만이 아니라 실제 역사를 통해서도 실현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실현되며 장래에도 영원히 실현될 것입니다. 레인들의 찬송 소리에 하나님의 전이 구름으로 덮였다고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가득한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 즉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고 레위기 16장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성막을 완공했을 때 구름이 성막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후에 지금 수백 년이 흐른 지금 새 성전에서 이 엄청난 광경을 목격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어서 맡은 일을 수행할 수 없다고 지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성막이 거룩해지고 그분이 거주하게 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덮인 이 성전도 거룩해졌고 하나님이 영원히 거주할 처소가 되었다고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과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오늘날 성도인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한다면 이 성전의 역할은 이 레위인들이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애가 영원하다는 것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에서 해야 할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에게 언약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규례대로 순종했던 솔로몬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영원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공동체와 성도가 될 것입니다. 또한 성전에 구름이 가득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가득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성전이 완공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 과정 중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것을 지켜가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